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이 공동체를 주님의 한 교회 속에 속하게 해주시사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변화되고 세상이 많이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더욱더 알아가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늘 느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주보 보십시오.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고뇌와 깊이가 어떠한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갇혀 있는 바울 사도의 청문 기도입니다. 사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가 무엇을 구했는지 그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그것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16절인데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그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든 그의 사랑 안에 뿌리 박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머리로서 지식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목적 문장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에베소 교회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 기도를 드릴 때 사도는 1차 수신자인 에베소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회람하는 모든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이 기도는 사도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기도의 대상이 되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를 넘어 미래 세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다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한순간 효력을 나타내고 곧바로 폐기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기도의 그 효력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도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는요, 바울이 앞서서 우리 주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거는 장차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에 그들로 인하여 믿게 될 그 사람도 내포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주님이 떠나시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염려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부름부터 종말의 심판 때까지 택한 백성들 모두를 생각해서 드린 기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던 것처럼 현재의 우리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누구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고 누구에게 붙들려 사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그분의 기도, 그의 자녀들의 기도도 역시 시공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는 한 양떼입니다. 두 양떼가 아니에요. 늘 한 양떼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늘 한 양떼일 수 있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 그러된 주님이 계시고 또한 그분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한 양떼가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하심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18절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궁극적으로 드러난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알미입니다. 이 인간의 이 지식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공간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친다라는 이것은 능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도 뛰어넘는다.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알라라고 했을 때, 야, 예수님 사랑이 이만큼 넓어.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잴 수 없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묻잖아요. 아빠 얼만큼 사랑해? 엄마 얼만큼 사랑해? 할아버지 얼만큼 사랑해? 할머니 얼만큼 사랑해? 물어요. 그때마다 얘기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기분 좋을 때. 그런데 과연 사랑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가라고 하면 그 범주에 안 들어가죠. 늘 넘치죠. 이 우주가 168억 광년이라는 그 큰 크기라 할지라도 이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찰까요? 성경에서 넘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제한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당대에 우연히 벌어진 그 사건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사도가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정하셨다라고 1장 4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이 영원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었고 영원히 그 사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원은 영원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지만 지식은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심판되면 세상에 안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함께 사라져요. 인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지식도 함께 사라져요. 그런데 그때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미래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달려져 있어요. 포스트 코비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투자를 지금 이 각국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 경제 잡지 포브스는 앞으로 30년간 워낙 빨리 바뀌니까 과거에 100년 걸렸던 것이 이제는 채 1년도 안 걸려가 바뀌어버리니까요. 앞으로 30년, 길게는 100여 년 세계 경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클라우드, 인공지능, 증강 분석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여기 보면 이 AI, 인공지능이요 4차 산업혁명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뭡니까? 자동화, 또 표준화, 정밀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죠. 이걸 갖고 자동화 1세대 그래요. 근육 증강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4차 혁명은 여기에 대해서 지능 증강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계와 협력해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수백 배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이야기. 아이언맨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슈트 자체 컴퓨터잖아요. 그 옷 자체가.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와 있는데 묻지 마십시오. 어떻게 됐느냐. 선생님 표정도 보지 마십시오. 표정을 읽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어느 대학에 하고 무슨 학과를 선택해야 될까? 미래에 과연 인기 있는 직업이 뭘까? 그걸 먼저 파악하겠죠. 대학 진로를 지도하는 진로 상담사들은 늘 이걸 파악해갖고 그 학생들에게 입시 상담을 하죠. 왜 이렇게 할까? 모든 인간이 그래요. 불확실한 그 미래는 싫은 거예요. 내 미래가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확실한 그 미래 속에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기에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 이야기 해볼까요? 하루 동안 그 일이 벌어져요. 욥이 오랫동안 구취한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요. 그 많던 재물이, 그 많던 종들이, 그리고 10명의 그 자식들이 다 빼앗기고 한꺼번에 죽는데 오래 걸리질 않았어요. 단 하루 걸렸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가니까 이 세상의 시간도, 이 인간도 창조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비유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 한 해의 농사가 수년을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수확을 했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가져가면 그에게 놀고 먹는 미래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한 개인의 비극적 종말을 대한 것이었다면 인류 전체의 비극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홍수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지금처럼 자신의 미래가 반드시 자신에게 온다고 생각했기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들은 노아가 심판을 예고할 때에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채워놨어요. 교회인 우리들의 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언약 속에 있어요. 새 언약 속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그 미래인데 여기에 절박함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홍수 전에 그 심판 전에 그 분위기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님에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절박함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 이야기를 들어요. 눈앞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절박할 수밖에 없어요. 절박함이 오면 이 절박함 가지고 저 사람 이용해 먹어야지, 그건 안 들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진짜 심판의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욕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우습게 알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들었던 그 얘기, 어떻게든 이 심판을 벗어내야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현실에 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가족을 이룰 사위에게 심판을 전합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롯의 사위들은 장인 롯의 절박함을 공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돌아보지 말라는 교훈을 무시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도 롯의 절박함을 공감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도 이 비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설교가 전부 농담 같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늘상 보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살 것인가? 나의 일상이 평안할 것인가? 내가 아무 일 벌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하루하루 살 것인가?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 절박함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절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고프질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습관적이든 아니면 부모의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나오든 여러분들 그렇게 나온 것은 아마 그걸 갖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절박한 믿음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절박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함 가지고 기도하는가라는 그 사실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둔 그 에덴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뒀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선악과를 생명나무와 같이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도로 그것을 같이 두었을까요? 뭐 이런 걸까요? 이놈들이 어떻게 잘 선택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두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의 그 생명의 취지를 높이기 위하여 선악과 나무를 거기에 두고 경고한 거예요. 죽음으로 경고한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더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걸 먹으면 죽지만 저걸 먹으면 산다. 이게 그런 의미로서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생명의 간절함이 없었어요. 지금 코에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먼저 다가온 것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무엇이 됨?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안하무인 되는 그 이유가 그 됨이라는, 무엇이 됨이라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간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처럼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면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주는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지금 인간들이 주님 안 믿습니다. 신 없다고 얘기하죠. 뭐 그걸 타당할 수는 없어요. 믿음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뭡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생명조차 우리가 주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절박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줘요. 자세히 보시면 이 기도에는 절박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털을 잡아서 가늠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들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뭐 급한 그런 일들, 물질적인 것, 그것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들의 그 영적 상태,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영생의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석구 무시하는 그런 원리죠. 주님께서 이 말씀 이렇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강조점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방점을 둬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만큼 기도했다면 이 일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보다도 언제나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늘 그 근심이 앞서는 그 이유는 사실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라는 그 부분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그것 붙들고 살려 하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도가 지금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의 마음속에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영적 상태와 축복이에요. 물론 교회가 안고 있는 그 참 어려운 문제나 그들의 가난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이 뭐 부흥사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오시기만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게. 그런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라는 것은 현실을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 안 해요. 네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의 가난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사도는 매우 솔직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예.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으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전히 죄가 있는 세상이므로 시련과 공경과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일로부터 벗어난다. 잘 돼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까? 안 해요.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흥미로운 형태의 단어 하나 있죠. 속사람 에소 안드로폰. 이 표현은 인간의 몸과 영혼을 구별해서 외적 인간 그 사람 이렇게 나와요. 엑소 안드로포스. 그 다음에 내적 인간. 아까 우리 속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에소 안드로포스. 엑소 안드로포스. 엑소 하는 것은 그 사람. 그리스의 이원론에 따르면 인간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비천하고 시한적이고 영혼은 고귀하고 불멸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표현을 빌려와요. 빌려오는데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육신과 영혼으로 혹은 육신과 혼과 영혼으로 분리해서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는 늘 인간을 통념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인간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관점을 그렇게 달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몸 했다가 혼 했다가 육 했다가 영 했다가 마음 뭐 양심 이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은 이 단어들은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한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 혹은 전 인간을 담고 그냥 상황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할 뿐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속사람 하니까 우리 껍데기 말고 껍데기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라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 인간이 있는데 껍데기 인간은 참 나쁜 인간이고 속 사람 속 인간은 더 낫다.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마음이라는 단어 나오죠. 카르디아스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속사람은 그냥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어떤 내소, 동의어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항상 뭐 인간의 마음,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역사적 실존,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은요, 그 역사적 실존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되는데 아무튼 보면요, 그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만 속 사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사람에게만 매달려요. 오늘 집사람이 차 타고 교회 오면서 화장품 한 개를 형제한테 줬어요. 그게 뭐냐니까 얼굴이 보사시 해주고 밝게 해주는 그 화장품이에요. 대부분 다 그 사람에게 매달리죠. 오랜만에 만나면 저를 만나면 하는 사람들 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점점 뺐어요. 요즘 뭐 점 빼는데 얼마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5kg 지금 남겨두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안 늙으려고 막 애썼던 그 모습 보면 안쓰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늙은 것이 더 곱게 보이지 않던가요? 늙은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버티겠다? 잠깐 제가 뭐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툭 눈에 띈 게 뭐냐니까 송혜교 나이가 40인데 전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뭐 툭 떴어요. 이거 뭐 읽어보진 않는데 뻔하겠죠. 근데 그 기자한테 내가 묻고 싶어요. 송혜교만큼 돈 들여가지고 병원 다니면 나도 그렇게 나이 안 들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혜교씨 미안해요. 혜교씨 욕하는 건 아니야. 사람들의 관점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속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소중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 계셨으면 좋겠다. 네가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에 뿌리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도록 네가 주님의 사랑에 뿌리 박혀 있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무엇을 주고 사십니까? 뭘 하며 사시죠? 오늘 바울의 이 청원 기도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 현실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진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속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드심,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의 미래고 우리들의 최선이고 우리들의 복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주님만 붙잡고 뭘 세상을 향해서 미래의 먹거리가 어떻고라고 그렇게 바라본들 그 세상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는 그 사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예수 안 믿으면 성경 안 믿으면 상관없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믿는다라면 성경에 주목하셔야 돼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당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것, 내 터로 삼는 것, 주님 진짜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함, 그것이 진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추구하고 사시는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과 등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 주님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는 그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멀리할 것이고 없다 할 것이고 외면할 것이지만은 교회인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틀을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 주님의 나라를 지속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그 속사람이 주님의 붙들려 주의 사랑에 뿌리박고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